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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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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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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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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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한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예배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물붓듯 쏟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란 10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따뜻함이 전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근데 사복음서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세 개의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흔히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들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은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그 묵상 설교들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에고 에이미 7번의 I am 나는 누구다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제 7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번 중에 6번이 사실 은유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유법을 사용함으로써 아주 좋은 유익,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이제 풍성하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유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 6가지의 은유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 동안에 한 시각 장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절처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징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 율법에서도요, 이 신명기 28장 6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그 징벌이 뭐냐면 바로 질병과 재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서들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못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그 징벌에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죄와 질병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통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오히려 정반대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볼 때 과연 내가 이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되었다면 나 같았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요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겪었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일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육신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육신이 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었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이제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각종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또 다른 아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또 조롱과 또 비난을 또 놀림을 그렇게 받으면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를 해서 근근히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나 그냥 죽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아마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각 장애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겪은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순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뭔가 그냥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이 얼마나 정말 아프고 상심이 큰 정말 속상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내가 삶을 살았는데 고작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 그거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큰 고난을 겪어야만 됐었나?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일 알고 싶지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눈 뜬 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저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을 고쳐 주시죠.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이제 지각하지 못했었던 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에 볼 수 없었던 사람, 나무, 이 세상, 각종 많은 색깔들,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 움직임, 이러한 모든 것들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아마 경탄을 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이제 뒤로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태양빛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가운데 영혼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찬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을 종교 지도자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영적인 세상을 이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경은 사실은 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참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좁디 좁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참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이제 감겨져 있는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것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도 놀라운 그 잠깐 동안에 몇 수십 년의 그런 어떤 눈을 뜨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세상, 영원히 펼쳐지는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사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하고 그 빛이신 찬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와 같은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떤 인생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회의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짙은 어둠 속이야말로 진정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야말로 우리가 빛을 가장 간절히 이제 바라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그런 희망과 소망을 기대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고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나에게 그럴 때에 더 강렬하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바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더 그분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욱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통해서 이제 돌아봤을 때, 물론 제 삶이 평안했을 때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는 뭔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보다는 뭔가 삶이 흔들리고 뭔가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을 때 훨씬 더 신앙이 성장을 했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시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이제 충만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 물론 굉장히
모든 사역들이 잘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물론 그런 적이 있죠. 근데 그러면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뭔가 사역에서 실패감을 맛보는 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좀 맞지 않는 사람과 뭔가를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할 때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성숙시켰습니다. 아니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욱더 많이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필요하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더 깊은 그러한 설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시각장애인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앞을 볼 수 없는 암울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암울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날도 살아가시며 특별히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님, 이 시각장애인이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 생활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영혼의 눈을 뜬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